예, 세상 점수 빵점에서 다시 일어서기, 세상 점수 빵점에서 다시 일어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게 상실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여자 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 욥 나오미. 그래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과 거의 유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 이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결론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불행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행 때문에 이게 메시아 가문 되잖아요. 그 루시 보아스와 결혼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 모르면은 끝을 봐야 돼요. 이런 불행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끝이 좋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또 욥 대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는 조연같이 보이잖아요. 룻기니까 룻이 주연이고 나오미는 조연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린 잠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흉년에 도망치니까 그렇지. 자초한 고난 아니냐. 또는 야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 극복해야지 뭐 잠깐 불만만 많냐. 뭐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같이 느껴야 됩니다. 고난은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상실감 이런 걸 느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은 게 그거예요. 무의식적인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긍정. 그럼 이거 반대가 있죠. 그 의식적인 긍정.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긍정주의 이런 거겠고, 무의식적인 긍정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일 거예요. 믿음.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뭐 내가 억지로 힘쓰고 애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 그 환경을 바라보거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지만 주님 한번 힐끔 쳐다보는 거,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적인 긍정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뭐 긍정주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좋은 것만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쁜 감정을 틀어 막자. 근데 이게 한두 번이나 되지 이게 계속 됩니까? 그러니까 희망 고문 그러죠. 꾸준히 안 되는 것이고 피로가 누적되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인데 그냥 순간순간마다 주님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한 번 바라볼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매일매일 1%씩만 변화가 된다 그래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좋은 조건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도 옛날에 뭐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갔다 올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올 때마다 선물을 사다 주니까 일단은 애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랜덤으로 안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줄 때마다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래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약간 부담스러운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나오미의 상실감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자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근데 뒷꼬라지가 뭐예요? 이게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잘 될 거다 이런 건데 이 보상심리가 있는데 이거 뭐 완전 다 무너진 케이스 아닙니까? 다 넘어진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당혹스럽다고요. 나오미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많잖아요. 성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만사형통이 되고 다 돼야 된다라고 물론 뭐 신학적으로 그게 다가 아니다. 뭐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다. 이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선교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면은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 그죠? 왜 이러지? 당황한다고요. 이거 왜 이러지?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설교는 그렇게 죽어라 해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고난도 사용하신다. 고난은 확성기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 현장에 딱 부딪히면 이거 왜 이러지 하는 당혹감이 있어요. 믿는 자의 당혹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또 거기다가 여자로서의 당혹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회는 모든 가치가 남자였잖아요. 남자 아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보험 가치 이중 보험이 있죠. 아들 둘. 1번 보험, 2번 보험. 그죠? 이렇게 보험이 있는데 보험도 다 깨져 버렸어요. 그 모압에 가가지고 아들이 어렸을 때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잘 안 시키는데 이방 사람들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아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켰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여자 다 애를 못 낳아요. 그죠?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접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 당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미 결혼한 걸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거 불순종했으니까 저거 망해야 돼.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 저따위 결혼을 하니 저게 제대로 되면 되겠니? 그런 게 우리 속에 이게 싹 트고 있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런 심보는 좋은 심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처 입은 것에서도 축복해 주실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게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순종 위에도 축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결혼에서 망한 케이스 대표적인 게 모압 여자 데려다가 망한 케이스가 솔로몬이에요. 이방 모압에서 믿는 게 그모스 신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 7절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압 출신인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고, 신당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방 결혼해가지고 솔로몬 같이 망한 케이스도 있지만 모압 여인 가운데 룻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봐요. 어떤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불순종이었거든요. 상처였거든요. 교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을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고 죄의식이 있죠.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뒤바꿔서 뭐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축복이 임했고 메시아의 가문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상처 위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인데도 헷갈려요. 이게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누가 윗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큰 며느리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오르바 룻이라고 나오잖아요. 얼핏 보면은. 그래서 오르바가 윗사람 같이 보이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럝인데 모르죠. 남의 집안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룻에 대해서 멜론이라고 외우면 돼요. 말론이야, 말론. 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우리 교회 정기룡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룡하고 기럝하고 똑같아 이름이. 오르바가 기룡이 오라비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그렇게 되죠. 기럝과 오르바가 이게 부부예요. 이제 짝은 됐겠죠. 멜론, 말론과 룻. 그 다음에 기럝 오라비니까 오르바 이렇게 짝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1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말론과 기럝 그랬으니까 룻이 첫 번째 큰 며느리인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4절 보니까 오르바와 룻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게 선이 잘 안 맞아. 이게 X자로 또 써놓고 또 5절 보니까 또 다시 말론과 기럝 그랬고 또 맨 마지막에 4장 9절 가면요. 또 거기 또 기럝과 말론 이렇게 나오네.
몰라요. 누가 윈지. 그거 안다 그러면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뭐 별 관심도 없겠지만 그죠? 뭐.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남자가 모든 가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왜 일찍 시켰어요? 이방 결혼 왜 시켰어요? 아들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무슨 기대를 품고 있겠어요? 10년이라고 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12번, 10년이면 120번. 그러니까 나오미는 240번에 실망을 했을 거라고. 물어봤겠죠. 임신했니? 아니요. 임신했니? 아니요. 240번. 지금도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 보면 맨날 그거 기다리잖아요. 그죠? 날짜. 이번에도 아니네. 이번에도 아니네. 그게 무려 240번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아들 못 낳으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대 사회 때 그랬잖아요. 전통 사회 때. 칠거지약이 뭔지 알아요? 시부모 제대로 안 모시는 거. 그다음에 아들 못 낳는 거. 그러니까 다 그 아들하고 연관돼 있어요. 시부모 못 모시는 것도 아들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시부모 못 모시는 거 그거 쫓겨나요. 아들 못 낳는 거 쫓겨나고. 그다음에 뭐 바람 피는 거. 그죠? 뭐라 그러죠? 그걸 부정한 거. 뭐 그거 당연히 쫓겨나고. 그다음에 질투해도 안 돼. 질투. 와, 옛날 여자 어떻게 살았나? 그죠? 질투해도 쫓겨나가. 그다음 나머지 세 가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칠거지약증 맞으면 병 걸려도 쫓겨나요. 나쁜 병 걸려도. 독감 걸리면 쫓겨나. 말 많아도 쫓겨나. 우리가 살아남을 여자가 없죠. 그냥 말 많아도 쫓겨나고. 그다음에 도둑질해도 쫓겨나고. 이건 뭐 자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자의적이잖아. 해석하기에 따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어떻냐면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쫓아내고 싶으면은 뭘 갖다 걸어도 다 쫓아낼 수 있었어요. 살다 보면 병 나잖아요. 병 났다고 쫓아내버리고, 말 많다고 쫓아내버리고, 질투한다고 쫓아내버리고, 뭐 하나 훔쳐갔다가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기도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려고 그랬더니 소망 갖지 못했다고요. 근데 불행이 반복이 되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들 죽고. 여러분 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 옛날에 무당 신앙에서 그걸 현기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면 강강술래 같이 뭐 도는 거 있죠. 계속 돌아봐요. 돌면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현기가 생겨요. 현기증이라 그러죠. 현기증. 이렇게 막 돌면 현기증 생기잖아요. 요즘에 무당 잘 못 보는데 옛날 무당 보면 무당 와 제일 돌아 와 하고 돌아 돌고 싶은데 못 돌겠어요. 그래서 와 하고 막 돌아 한 10바퀴 돌아봐요. 그러면 뭔가 팽 돌아. 그래서 그때 뭐 신 받는 거예요. 그걸 현기증이라 그래. 그래서 무당 치고 안 도는 무당 없어요. 과묵한 무당 없어. 다 돌아. 막 팽팽 돌고. 현기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현기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똑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거야. 죽고. 장례식이 연이어 나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 장례식이 한 달 사이에 3번 나는 집을 봤어요. 현기증 나드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랬어요. 남자란 남자 모든 희망인데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론 죽고. 이 나오미의 고난은 욥보다 더 큰 거예요. 욥은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10명 죽었지만 10명 자녀 또 낳잖아요. 근데 생리 끝난 할머니이기 때문에 애도 못 낳고 절망해요. 여자의 가치가 남자, 여자의 가치가 남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치의 총점을 합쳐놓으면 나오미 빵점, 그죠? 오르바 빵점, 룻 빵점, 세 여자 다 합쳐서 합이 빵이에요.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은 그 순간에 희망이 만료된 거예요. 장례식이 희망 장례식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계를 볼 때 이 나오미를 비롯해서 이 세 여자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요즘의 가치는 뭐예요? 옛날에는 아들이었지만 요즘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돈. 근데 3명의 사람이 합쳐도 돈 빵원. 그럼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가치가 있다고. 이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니까 돈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모여 있다고요. 근데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주기 시작하니까 일어서게 되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 어려운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구원의 주님이니까. 오늘 구원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나오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빵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저는 그 힐링팔이 제일 싫어요. 힐링이란 게 뭐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을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먹어. 그 원래 힐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걸려야 낫지요. 뭐 이렇게 상처 입으면 상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약물로 치유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약물 치료를 하려고 그럴 때 그 힐링팔이라고요. 동정심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니네 모여라 그러고.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감성적인 힐링팔이 하는 것들의 위로를 받으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뭉쳐서 다 같이 죽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서 한 걸음씩 매일매일.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게 뭐냐?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어려울 때도 주님 한번 힐끗 쳐다보고, 그죠? 위기 순간이 왔을 때도 힐끗 쳐다보고, 조롱과 절망과 비웃음이 올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오미 희락에서 비참함 마라로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햇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러더니 나중에 뒤집어지잖아요. 수학적인 이론을 한번 따져볼까요? 하루에 1%씩만 전진하면, 1%만 성장하면은 37배, 365일이니까 37배 성장이 있어요. 맞죠? 그럼 뒤집어서 하루에 1%씩만 절망을 하면요, 0.27이 돼요. 3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씩 절망하는 사람이 1년 지나면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있어. 그러니까 1%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1%와 주님을 안 바라보는 1%, 그게 그거예요. 그냥 뭐 똑같이 보여요. 차이는 0.27 대 37배, 100배 차이가 나요. 1년에도 100배 차이가 나요. 1년에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나오미 메시지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이 오고 무너졌지만 나오미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더라. 오늘도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합계 빵점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1%씩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1년만 지나봐요. 절망하는 사람들과 100배 차이 나요. 그리고 이게 현상 유지하는 데하고는 37배 차이가 나요. 이게 복리로 은혜가 임하는 거 아시죠? 2년 3년 지나면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나오미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540장. 오늘은 기도할 때 생업을 놓고 직장, 학교, 또 취업,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일은 돈 문제, 그리고 2019년에 혹시라도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 있죠. 집을 사야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달팽이 집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집. 그리고 빚진 분들 있죠. 중독에서 끊어지고 빚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빚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어느 가정은 어머니한테 모든 경제적인 부담이 다 짊어져 있고, 어떤 데는 자녀인데 자기한테 5 식구의 먹고 살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놔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오미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그걸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